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 특별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상 때문에 부진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있죠.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코리안 몬스터라고 불리면서 대활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국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중간에 그 잠깐 짧은 과도기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케이블 방송에서 유현진을 대상으로 한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유현진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깐 한국에 있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은행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카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백수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요즘이야 이제 세금을 내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세금을 안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입이 안 잡히니까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뭘로 만들었냐면 재산세 내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류현진 선수도 백수라고 하지만 재산세는 냈을 텐데 왜 못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저 방송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감히 류현진 선수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때 나는 하나 이글스 소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백수기 때문에 카드를 못 만든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부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전에 선수였던 거는 다 알잖아.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옆에 있는 동료 선수가 뭐라 말하냐면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현재 직업이 백수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말하기를 직업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몬스터라 할지라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카드가 우리가 내는 뭐 10,000원, 15,000원짜리 아마 그런 카드 아니고 요즘 보면 무슨 그 뭐 블랙 카드라 그래가지고 뭐 연회비가 뭐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그런 카드가 있다는데 아마 그런 거를 발급 신청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니폼을 벗으니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직장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백수가 되니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옷이 중요한 것을 알았던 데가 언제냐면 군대를 갔다 온 다음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하고 제가 군대 왔다 할 때는 이제 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 선배님들하고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분명히 학교에서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모범적이고 굉장히 영적이고 신실한 그런 귀감이 되는 선배 전도사님이고 선배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랬던 선배하고 같이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껄렁껄렁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다리를 찢고 침을 뱉고, 또 저랑 친한 분은 아니었지만 어떤 선배는 담배도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 학교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저 때에는 경기대, 그다음 무슨 예술 춘계대학인가 뭐 하나 있고 우리 감신대가 있고 세 개 학교가 같이 모여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대, 그 무슨 예술 춘계대학, 그다음 우리 감신대. 그런데 감신대 쪽에 있는 데에서 담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비군 조교들이 볼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신학생이라는데 담배를 피네? 그러더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안 피던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니까 군대에서 그 힘들었던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지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전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쪽에 예수라는 날라리들이나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나 예비군복을 똑같이 입혀놓으니까 똑같이 반응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옷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과이처럼, 그렇게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즘이나 음식이 다 진수성찬이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나 한가위 정도 돼야 수술을 마치고 그걸 통해서 음식을 그냥 푸짐하게 만들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덕담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늘 한가위만 같더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한가위 때처럼 하고 옷은 요즘이나 아무 때나 그냥 옷 사다 입지만 옛날에는 때때 옷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한 때에만 옷을 입었잖아요. 특별히 애들은 그래도 때때 옷이라도 입지 아녀자들은 언제 뭐 좋은 옷 입었습니까? 시집 올 때나 좋은 옷 한 벌에 입고 와가지고 그거 입고서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은 시집 올 때처럼 늘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옷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는 오늘 이제 2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지은 다음, 성막을 지은 다음 그 성막을 주관할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과 띠까지, 그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가지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은 입지 않을지라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는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세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중간에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막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전해지도록 하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믿음의 예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를 따라가고 세상의 정당을 따라가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념과는 다르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고 나의 소신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참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토로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막해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교회 나가면 은혜 받겠구나, 영광교회 나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쁨이 충만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믿음의 중보자들이 다 되는 바르고도 복된 믿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통하여서 5가지 색상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라 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을 때는 몇 가지 색을 사용하셨어요? 4가지 색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에는 청색, 자색, 홍색과 흰 배실뿐만 아니라 노란색 금실까지 더해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통의 그 사제들이 입는 옷은 어떤 색깔이냐면 검은 색깔입니다. 보통의 사제들은 다 검은색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5가지 색상을 통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제사장이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 럭셔리하게 고급지게 명품을 옷을 입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지어 입으라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옷을 깨끗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또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의 옷에다가 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이 성일 가운을 새로 맞춰주셨어요. 얼마짜리를 맞춰줬는지 아세요? 200만 원짜리 가운을 맞춰줬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200만 원짜리예요. 왜냐하면 별로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비싸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입은 옷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안수 받으면서 한 거라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비싼 걸 입지 않지만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짜리 옷을 교회에서 맞춰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옷을 입자마자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여기다 가운에다가 냅다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가운을 맞춰줬는데 목사님이 여기다 그냥 포도주를 쫙 뿌려버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좀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시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2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대충 환산할 때 한 1억 정도라고 환산하시면 되는 그런 아주 비싼 옷입니다.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피를 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도요, 처음에나 빨간색 선홍빛으로 예쁘지 그 피가 나중에 마르면 이게 거무튀튀해져 가지고 이게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의 예복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아주 럭셔리해서 고급지게 남들과는 구별되나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옷이 거룩하게 되기를, 남들과는 다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 커다란 성경책 끼고 다니고 목소리를 그냥 뭐 아주 그냥 유명하신 목사님들처럼 낮고 굵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딴따라들이 치는 기타지만 그 기타를 세상 노래 치다가 교회 갖고 와서 교회에서 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송을 연주하는 곡이 될 때 그 기타가 거룩한 기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6일을 살아가고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다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참된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제사장이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지혜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예전에 그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로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장인이 하면 잘 되는 것을 아십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번 주부터 이제 에어컨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하기 전에 작년부터 했었지만 그래도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다 보니까 하는데 작년에도 분명 유튜브로 다 보고 했던 거고 올해도 또 하는 거지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먹기는 하루에 여기 있는 거 다 하고 내일은 저기 있는 거 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하루에 하나면 끝나더라고요. 그 집사람도 아이고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하겠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못 하니까 이제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에어컨 청소를 맡겼는데 업자분들은 뭐 두세 개는 뭐 뚝딱뚝딱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익은 사람과 익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장인들을 데려다가 예복을 맞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복을 맞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까 성막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실 때 누구를 세우셨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손재주가 뛰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뚝딱뚝딱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시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누구를 통해 지으셨냐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히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반쪽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반쪽은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게 하시니 그러한 반쪽 이방인, 반쪽 유대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혜주자매도 왔는데 또 우리 지원이도 있고 시원이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일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겨우도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던져져서 아무 쓸데 없어서 결국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리고
불이 꺼진 초가 되어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일부러 이 아론의 이름을 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한번 실수로 나왔는데, 이 성막을 짓게 하신 다음 이 성막을 주관할 믿음의 제사장을 세울 때 누가 제사장이 될까? 모두가 다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모세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 제사장으로 내가 세움받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위대한 지도자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기적을 행하고 누가 만나를 베풀고 메추라기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누구를 통해 이루겠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제사장이 되겠냐. 아마 그런 욕심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는 상관없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냐면 모세의 형 아론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간 자라면서 많은 지식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군대의 장군이었다라고도 외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은요, 어떻게 보면 막노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걸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단한 것을 배우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모세를 제껴놓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냐면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다니엘서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시야 왕도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 산자의 성어로 한자 고사성어로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전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후무라고 하는 것만큼은 안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김연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피겨스케이팅계에 한 획을 걷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그것만큼 안 좋은 일이 없죠. 그렇지만 나는 만약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들들은, 나의 자녀들은 101억을 벌었어요. 또 그 손자 손녀들은 110억을 벌었습니다. 또 3대가 지나서는 200억을 벌어요. 그렇게 점점점 늘어가는 게 좋은 거지, 나의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나의 뒤로도 이런 사람이 없으면 가문으로 볼 땐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잘해서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이런저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자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비리비리하면 그것만큼 속 터지는 게 없거든요. 모세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손들은 어땠느냐? 사사기 18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르솜은 성경에서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의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 있는데 그 요나단도 뭘 했냐면 나중에 제사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제사장이 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파들이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단한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빼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후손이 더 훌륭한 믿음의 제사장 같은, 믿음의 일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한 일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 가고 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손주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 가서 정말 우리 철원 땅에서 또 이 나라에서 아무개네 하면 대단하지. 아무개의 아들은 더 대단해. 아무개네 손자 손녀들은 더 대단해. 그렇게 점점 더 좋은 소문 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과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움받아 거룩하게 되어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데 내 아들은 별 볼 일 없고 내 손자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무료로 예식을 진행하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신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이 예식장이 50년 동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삐까뻔쩍한 아주 화려한 럭셔리한 나중에 우리 해주자매나 우리 지원이가 결혼하고 싶을 만한 호텔 같은 예식장은 아닙니다. 물론 안에를 보면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좀 아주 옛날스러운 올드틱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이런 예식장을 만들었냐면 이분이 어렵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기술이 뭐였냐면 사진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위독해지셔가지고 집으로 내려와라 해가지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거기서도 사진사를 하시면서 사진관을 경영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결국은 건물을 하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층은 사진관으로 쓰고 이 건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다가 나처럼 돈이 없어서 제대로 예식도 못 올리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 나의 이 재능을 통해서 결혼식도 못하는 사람들, 또 이미 결혼한 지는 오래되신 분들, 50년 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리마인드 웨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금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면서 예식장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 일을 자그마치 50년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돈 6,000원만 내면 누구든지 무료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으로는 상상도 못할 몇십만 원의 금액으로 사진도 찍고 예식장도 구하고 예복도 다 빌려주고 하는 일들을 무료로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달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쓰러지시고 지난 4월 28일에 결국은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걱정이 들어요? 저 예식장 누가 운영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넷째 아드님이 예식장을 물려받아서 운영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무료로 그 예식장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무료로 예식장을 대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식당들이 그 창업주가 소천하신 다음에 그 자녀들이 식당을 이어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어요. 되게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물려받고 나서는 나는 아버지처럼 고생하기 싫어, 나는 부모님처럼 고생하기 싫어 해가지고는 식당은 뒷전으로 하고 엉뚱한 사업 벌이다가 망해가지고 결국은 그 식당도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식당 아니고도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 집안은 아버지 때에도 아들 때에도 마음이 한결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건물 팔아가지고 한 미천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돈을 굴릴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처럼 어려움 당했던 사람, 돈 때문에 서름 겪었던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일을 그 아버지도 하고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그 자녀들이 동일하게 이어받게 될 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어서, 그 대단했던 모세는 그의 아들도 그의 후손도 온데간데 없이 믿음의 바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그늘에 가리워서 늘 2인자로 머물렀던 아론이었지만, 그 아론은 그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림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귀하고도 복된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영광의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일어나갈 때 주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자, 이 땅의 슬픔과 근심과 또한 궁핍과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명문가정,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해주자매와 또 우리 시원이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